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잠깐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강사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역사는 크게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기억하죠. 그래서 교회 역시나 바울이나 바나바 또 베드로 요한과 같은 성경에 기록된 그 당시의 복음 사역의 주도적인 인물들을 많이 기념하고 기억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복음이 전해진 곳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 지역사회에 대한 교회의 부르심을 감당하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헌신자들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했던 거죠. 저는 우리 박홍섭 목사님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그런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동안 사역을 해오시면서 성공한 목회자가 되기보다 바른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인정된 자로 서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쓰시고 노력하신 그런 분입니다. 우리 3일 동안 이삭 청년 공동체에 코로나에 깊이 생각해야 될 믿음이라는 방향을 가지고 또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 다 같이 큰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양 목사님으로부터 이번 수련회의 주제가 복음으로 역동하는 청년이란 말을 듣고 무엇을 설교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생각하다가 세 번에 나누어서 믿음의 본질, 믿음의 비밀, 믿음의 목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 피차간에 말씀의 큰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역동하는 청년이란 주제에 왜 믿음을 생각해야 되죠? 저나 여러분이 복음으로 역동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장 17절부터 찾고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보죠.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저 이상한 거 나온 것 같은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디로 인도하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예수 믿는 자리로 이끌어 가죠. 복음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복음으로 역동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것이 뭐야? 예수 믿는 것을 좀 말해줘 라고 물어오면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답은 무엇이죠? 믿음에 대한 여러분의 정리된 답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것을 성경이 설명하는 식으로 이해해 놓지 않고
정리해 놓지 않고 막연한 종교성으로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믿다가 죽으면 천당 가고 살아있을 동안 어려울 때 위로를 받고 힘들 때 도움이 되는 정도, 그 정도로 예수 믿는 신앙을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그런 피상적 이해로는 절대로 복음으로 역동하는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전부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해요. 본문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어디에 믿으면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이해가 중요한 것은 믿음이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야 구원을 받고 믿어야 구원에 이릅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10장이 설명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뭐예요? 바울이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는 뭡니까?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을 믿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구원 얻는 믿음의 핵심이죠.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믿어지는 일이 없이 그냥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소리의 진동일 뿐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전제되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져야 돼요. 그 믿어짐의 자연적인 결과로 입술로 시인이 되는 거죠. 왜 이 사실이 중요하냐 하면 우리 마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예수가 주로 믿어지는 일이 그냥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믿어져야 비로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자연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으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일상은 어떤 식으로 표출되는가를 좀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사는 것을 대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십시오. 오늘 성경 좀 많이 찾을 건데요. 잘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을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처녀였다.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자연인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죽을 뻔한이 아니죠.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가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자연인의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어떤 삶을 살죠?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바를 따라 살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과
자기 마음에 원하는 바를 따라 사는 것을 병행구절로 나와서 동의어로 표현하죠. 여러분 요즘 많이 듣고 많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 있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아야 돼. 그죠? 여러분 많이 하는 말 아니에요? 많이 듣는 말 아니에요?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사는 것이 행복이야. 그게 제대로 삶을 사는 거야. 그런 말을 하는데요. 이런 말들이 혹시 세상 풍조에 속한 말이 아닌지,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가치관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지 말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기 육체의 소원을 따라서 자기 인생을 쫓아가지 말라고 해요. 네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 살지 말고 말씀을 따라라고 하죠. 육체의 소욕을 쫓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라고 하죠. 네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이 검하면 하지 말고요. 우리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이 지시하면 순종하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이죠.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의 마음에서는 이런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휘두르는 대로 따라 삽니다. 마음에 원하는 바를 따라 사는데 그게 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할까요? 우리 마음은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17장 9절 가보십시오. 예레미야 17장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우리 마음을 성경이 어떻게 진술해줘요? 만물보다 거짓되대요. 심히 부패했대요. 그러니까 그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하나님의 진노가 촉발되어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우리를 부추긴다고요?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래요. 그게 그 신념이고 그게 가치고 그게 행복이라고 가르치죠. 이런 마음에 그 육체의 소욕이 늘 우리를 부추기는데요. 그 육체라는 말, 그게 이제 부패한 마음에서 생기는 악한 성향들입니다. 육체의 욕심이라고 할 때 육체는 몸뚱아리, 바디가 아니에요. 플래시죠. 하나님을 거스르는 성향, 말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만 추구하는 욕심에 빠져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플래시, 육신 혹은 육체라고 그래요.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6장 3절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무엇이 되기 때문에요? 플래시, 육체가 됨이라 혹은 육신이 됨이라. 노아 홍수의 동기이죠. 하나님 보실 때 육신이 된, 허물과 죄로 죽어서 육체가 된 인간의 상태를 보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서 우리를 떠나가십니다. 이걸 이제 번역할 때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니까 우리가 플래시가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육체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런 우리와 함께 거할 수 없어서 떠나셨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여하튼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 마음의 상태를 다른 말로는 육체라고 표현하고, 그 육체가 시키는 대로, 그런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사는 이상 그 마음에 예수가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믿어지지 않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것을 인생 최고의 가치와 행복으로 삼고 있는 그 마음에 예수가 나의 주라고,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는 믿음은 도무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요, 육체된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또한 표현하는데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6장 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다음 어떻게 나와요? 모든 계획이, 그 다음은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육체된 사람의 상태예요.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고 모든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해돼요. 어쩌다가 악한 게 아니에요. 항상, 언제나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악하게 흘러나오는 플래시, 육체된 상태, 그 마음. 목사님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한 번이라도 선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한두 번 악한 것이 아니고 항상 모두 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의 진술이에요.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모든 자연인의 영적 상태이고 마음의 상태예요. 이렇게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 항상 악한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악한 상태에 있는 마음에 언제 예수님이 주로 믿어지고 그 마음에 믿어지는 것이 입술로 시인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 나를 위해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성천하셔서 나를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보내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때가 되면 나를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이끌어 가신다는 이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우리가 언제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항상 악하고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예수님이 주로 믿어질까요? 아무나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주로 믿어진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며 기적 중에 기적이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가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요? 성령이 역사된 사람.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6절은 이렇게 설명해요. 자, 말씀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빛이 비추셨느니라. 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고 마음으로부터 믿을 수 없는데요, 그걸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 두 가지로 대조해서 설명을 해요.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가 주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왜 믿지 않는다고 하죠? 이 세상의 신이 그의 무엇을요?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죠? 그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해서 믿지 못한대요. 안 그래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인데, 항상 악한 생각과 계획밖에 하지 않는 마음인데, 거기에 뭐까지 더해요? 이 세상의 신 사탄이죠. 사탄이 그런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혼미하게 하니까 복음이 전해져도 믿지를 못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의 어두운 심령에 비치지 않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똑같은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이 마음으로부터 믿어지는 경우는 어때서 그래요? 다시 고린도서 4장 5절 6절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죠.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이 생겼잖아요.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똑같은 그 창조의 능력으로 죽어있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어두운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준 결과, 그 빛 비추어심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예수를 주라고 믿을 수 있는데요, 이 빛 비추어 주심이 무엇일까요? 어떤 신비한 종교적 체험이에요? 뭐 스포트라이트처럼 이렇게 신령한 빛이 막 우리의 마음을 그냥 쪼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우리 심령에 비치는 것은 복음의 빛이에요. 말씀의 빛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실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자, 복음 전도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가 주라고, 예수가 너의 주인이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를 믿어야 산다고 말씀을 전해요.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이 말씀의 빛이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의 어두운 영혼 가운데 비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근데 받아들인 여러분은 어떤 결과가 있어서 그렇다고요? 성령께서 그 복음의 빛을 여러분 가운데 조명하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때리게 하시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죽은 죄인 된 상태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미치지 못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과 저주 아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임을 마음에 빛이 비추어질 때, 이 복음의 빛이 성령으로 비추어질 때 깨닫게 되어요. 거듭나게 되죠.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마음이 살아나게 되어요. 영혼이 살아나요. 그 살아나는 생명의 결과가 뭐예요? 죄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죄인들을 부르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그 거듭난 영혼의 생명이 우리를 회개와 믿음으로 이끌죠. 그때 우리의 마음에 예수가 믿어져요. 내가 죄인이구나가 믿어져요. 그 사실이 믿어질 때 입술로 주여라고 시인이 되죠. 이게 기적이에요. 은혜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바로 성령께서
복음의 빛으로 죄인된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된 거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큰 선물이죠.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게 되는 그것을 다시 로마서 10장 13절로 돌아가 보세요. 이것을 어떻게 요약하는가 하면 로마서 10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11절, 12절은 뭐였습니까? 구원 얻는 믿음은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죠?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하는 것을 한마디로 무엇으로 요약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자, 예수 믿는 자가 구원을 얻죠. 다른 말로는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어요. 그럼 뭐가 돼요? 예수 믿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성경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성경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추적하면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 때 그 바른 믿음의 성경적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형편 속에서도 역동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요엘서 2장 가보실까요?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아까 창세기 6장 3절에서 사람이 육체가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셨다고 했죠. 그죠? 근데 그 후에 내가 뭐예요? 내 영을, 하나님의 영입니다, 만민에게. 이걸 베드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모든 육체에게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 창세기 6장 3절에서 떠나버린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부어진다는 약속이에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고단 보십시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자, 육체된 영혼, 하나님의 영이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어서 떠나가 버린 육체가 된 이 사람, 그 육체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성령을 부어주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봐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그러고 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종말론적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해요.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 구원 얻는 믿음을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한다고 추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데, 그 예수 믿는 것을 다른 말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약식의 표현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인데,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성령이 육체 가운데 임하여서 어떻게 산다고 해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해요. 늙은이가 꿈을 꾸게 해요. 젊은이가 이상을 보게 해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이게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대요. 무엇을 받으면요?
성령을 받으면.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을 자녀들이 예언한다, 그렇게 해석했죠. 여기 예언은 프리딕션이 아닙니다. 그 미래의 일을 뭐 점치듯이 이렇게 알려주는 프리딕션이 아니고, 한자로 쓰면 맡길, 미리 예자가 아니고 맡길 예 말씀 언이에요. 말씀을 맡은 거, 프로페시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는데,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게 되고 그 맡은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아니었습니까? 세상 풍조를 쫓았잖아요. 육체의 욕심을 따랐잖아요. 마음에 원하는 바를 따라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전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말했겠죠. 성령 받기 전에 인생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보고 자신이 경험한 테두리 외에는 인생의 길이와 깊이를 알지 못해요. 자기가 보고 육체된 인생이 경험한 테두리 안에서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고 웃음이 있고 울음이 있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할까요? 자기가 보고 경험한 세상에 속한 말만 해요. 그 말의 대부분은 뭐예요? 자기 하고 싶은 것이죠. 근데 이런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장래일을 말하죠. 여기 장래는 100년, 120년 이 땅에 속한 미래가 아니고 그것을 훌쩍 뛰어넘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닌 저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일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게 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말하는 것이 프로페시, 예언이에요. 그게 장래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바뀌어요.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면, 마음으로부터 예수를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구원 얻는 믿음을 얻게 되면 가장 먼저 말이 바뀌어요. 말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과 여러분이 입술로 뱉어내는 말의 차이를 느끼십니까? 그 내용과 그 의미와 그 말에 담겨 있는 모든 것들의 차이를 느끼십니까? 말이 달라져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늙은이가 어떻게 되죠? 꿈을 꾼다고 해요. 이 꿈은 무슨 꿈일까요? 개꿈일까요? 성령 받으면 막 꿈 해몽을 하는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Your old man will dream the dream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드림은 그저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욕망하는 것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그 꿈으로 투사되는 그런 꿈이 아니고요, 그 성령이 주시는 꿈이죠. 이 세상에 속한 그 욕심에 관한 그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여전히 긴장 가운데 있고 여전히 믿음으로 투쟁해야 하는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바라보아야 하는 저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안식의 나라, 생명의 나라.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그 사랑이 너무나 흠도 있고 점도 있고 주름도 있고 티도 있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장차 죽음을 건너서 도달할 그 나라에 가면 완전히 흠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나라, 거기에 대한 꿈이 생기는 거죠. 군대 갔다 온 우리 형제들은 아마 이해할 거예요. 군대 입대하는 그 순간부터 우린 뭐를 기다려요? 제대하는 날을 기다립니다. 군대 용어로 그걸 따까리라고 그래요. 그 달력에 막 이렇게 지운다고요.
그 들어가면 고참이 맨 먼저 묻는 말이 있습니다. 야, 너 며칠 남아서? 2년 남았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요? 나 같으면 죽는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달리게 이렇게 막 엑스표 하면서 제대 날짜를 받아서 나갈 때 울고 나갑니까? 얼마나 기쁘게 집으로 돌아갑니까? 신자의 이 땅의 삶은 마치 남자들이 잠깐 군대에 입대하는 것과 같아요. 제대해서 돌아갈 가정이 있고 만나야 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입대하는 그 순간부터 제대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죠. 소망하죠. 그리고 제대할 때는 드디어 간다 하고 갑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610장인가 그런데요.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죽음을 영광이라고 노래하죠.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죽음을 영광이라고 노래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세상은 죽음의 공포 아래에서 원천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어떻게 하든지 죽음을 피하려고 하지만 성령을 받으면 늙은이들이 죽음을 소망해요. 죽음을 꿈꿔요. 제대하는 군인처럼 얘들아 나 먼저 간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 찬송 부르면서 니들 남아서 믿음의 분투 더 잘하고 와. 먼저 가 있을게. 그리고 가죠. 우리는 이 땅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그네와 행인으로 삽니다. 사는 동안에 천국에 관한 꿈을 품고 특별히 늙은이들이, 어른들이, 성령 받은 어른들이 그 천국에 관한 꿈을 후대에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그 양육자들에게 잘 물려주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영원한 나라가 있어. 그 영원한 나라를 가기 위해서 죽음의 강을 건너야 돼. 죽음을 잘 준비해라. 하루를 사는 것은 하루를 죽는 거란다. 죽음이 잘 준비되어야 제대로 살 수 있단다. 그걸 성령 받은 늙은 사람들이 천국에 관한 꿈을 가지고 교회 가운데 가르치죠. 그러니까 꿈이 달라져요. 꿈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져요. 젊은이들은 어떻게 된다고 하죠? 이상을 본대요. 모든 육체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 젊은이가 이상을 볼 것이다. Your young man will see vi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근데 이상을 본다고 할 때 이상은 뭐예요? 베드로는 환상으로 번역했는데요. 성령을 받은 젊은이가 여러분에 해당되겠죠. 이상을 보는데 여기 이상은 달을 이자, 며칠 상자예요. 내 심령에 다른 그림이 맺히는 거예요. 환상이죠. 뭐 신비한 어떤 필름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에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이 그 마음에 품고 사는 그림과는 달을 잇자, 전혀 다른 며칠 상자 그림이 내 심령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에요. 이상을 보는 거죠. 비전을 보는 거죠. 성령 받지 않는 젊은이들은 어떤 그림 그리고 살아요? 앰비션입니다. 야망입니다. 야망과 이상이, 환상이 막 섞여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는데요. 여러분의 야망을 비전이라고
속여서는 안 됩니다. 야망은 육체의 욕심의 최고봉이에요. 야망을 이루려면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무조건 이겨야 돼요. 내 마음이 원하는 바를 야망이라는 이름으로 걸어놓고 그 야망을 내 삶의 열매로 따먹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밟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상은 뭐예요? 그 야망과 다른 비전이죠. 그 야망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다른 그림으로 성령이 내 가슴 가운데 맺히게 하는 것이죠.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에요. 그때 복음으로 역동하는 삶이 우리에게 허락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경쟁에서 살아남아 나의 야망을 이루는 거기에는 복음이 허락하는 역동이 없어요. 사망과 저주와 강포와 살인밖에 없죠. 이런 인생에게 성령이 임하면 전혀 다른 그림을 가슴에 품고 그 그림이 인도하는 대로 자기의 남은 생을 한 걸음씩 믿음으로 살아가요.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하고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전력 질주합니다.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의 무장을 해야 돼요. 독하게,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물러 터져서 어떻게 사니? 이 각박한 전쟁터 같은 세상이라는 무대를 그렇게 유순해서 어떻게 사니? 세상이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은 자기를 무장하죠. 절대로 지지 아니하리라. 나에게 온 찬스는 절대로 뺏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막 마음을 독하게 스스로 무장을 해요. 놈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30년대 초 만주 벌판을 무대로 해서 세 남자가 한 장의 보물 지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벌이는 온갖 에피소드가 그 영화의 줄거리를 이루는데요. 송강호, 또 누구죠? 정우성,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병헌. 이 세 배우가 나오는데 각각 맡은 캐릭터가 한 사람은 나쁜 놈, 한 사람은 좋은 놈, 한 사람은 이상한 놈이에요. 그래서 놈이에요. 근데 이 영화가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이 보물지도 앞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의 경계가 다 무너집니다. 이 보물지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좋음과 나쁨과 이상함의 경계가 다 무너지고 전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보물지도를 차지하려고 싸우죠. 세상이 그렇게 삽니다. 성공하면 다 그냥 좋은 것이 돼요. 아무리 선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하면 악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예수를 주로 믿게 하는 이 구원 얻는 믿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른 것이죠. 말을 다르게 하고 꿈을 다르게 꾸고 그림을 다르게 그리면서 그들과 다른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우린 불신자와 똑같은 세상이라는 무대를 믿음으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같은 학교를 다녀야 되고요. 같은 직장을 다녀야 되고요. 같은 동네에 살아야 됩니다. 근데 무대는 똑같지만 삶의 질은 달라야죠. 삶의 방향과 내용은 달라야죠. 나오는 말이 다르고 품는 생각이 다르고 계획이 다르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게 뭐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삶이에요.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것. 성령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과 다르게 사는 것. 너무 광범위한데 뭐 이걸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다르게 사는 것으로 정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요,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그저 예수님이라는 전능자의 힘을 빌어서 세상 사람이 똑같이 꿈꾸고 욕망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유효하게 누리겠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믿게 하는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다른 거죠. 구별되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린 그 달라진 삶으로 부름받아서 그 달라진 삶을 믿음으로 수행할 때 비로소 성령이 허락하시는 복음의 역동이 여러분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심장에서 박동으로 뛰게 됩니다. 다른 것, 이 다른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가보실까요? 대비되는 두 족보가 있는데요, 16절부터 26절까지. 16절부터 24절까지는 가인의 자손의 족보입니다. 제가 빨리 읽을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같이 읽어주세요.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거기까지요. 다시 돌아가십시오. 4장 16절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자, 가인의 족보인데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난 사람이죠. 범죄하여 하나님의 존전에서 추방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삶을 대변하는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그 삶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에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지키고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뭐 합니까? 17절. 뭘 쌓아요? 가인이 뭘 쌓아요? 성을 쌓아요. 성이 뭐예요? 성, 캐슬.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자기와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막을 치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자기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성이죠. 근데 원래 인생은요, 성을 쌓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여호와가 우리의 산성이 되기 때문에, 여호와가 우리의 울타리가 되고 방패가 되고 바위가 되기 때문에, 여호와가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키는 성을 쌓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쫓겨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에 없으니까 원천적인 불안이 시작되고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을 쌓죠. 할 수 있으면 높고 할 수 있는 한 크고 강하게 쌓아요. 이게 나중에 창세기 그 10장 11장으로 가면 집단적인 바벨탑으로 이어지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인간이 쌓는 모든 종류의 자기 보호를 위한 성은 하나님께서 허물어 떨으십니다.
계시록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런 노래 나오죠. 애가 나오죠. 근데 그걸 모르고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꾸 온갖 종류의 성을 쌓습니다. 뭐 재물의 성, 권력의 성, 학식의 성, 모든 종류의 성을 크고 강하게 쌓아서 아무도 자신을 넘보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의 편안함과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죠. 근데 이렇게 성을 불신자들이 쌓을 때 그 쌓는 내용과 방법이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가인의 6대 손인 라멕에게서 잘 드러나는데요. 19절, 창세기 4장 19절 보십시오. 라멕이 인류 최초의 중혼자예요. 그 두 아내를 거느려요. 하나는 아다고 한 아내는 실라인데, 이 두 아내로부터 3남1녀의 자식을 봅니다. 20절, 야발과 21절, 유발과 22절, 두발 가인을 낳고, 딸 하나는 이름이 뭐예요? 나아마예요. 그러니까 라멕은 하나님의 존전을 떠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성을 쌓은 가인의 삶을 이어받는 불신의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자기를 위한 성을 쌓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인데요. 가장 먼저는 뭘 기록하죠? 자기를 위해서 두 아내를 거느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금기한, 당시까지도 사회적 통념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중혼, 이 두 아내를 최초로 거느려요. 마음에 원하는 바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금해도 자기 마음이 원하면, 육체의 욕심이 부추기면 그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아내 둘을 차지했다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 하고 산 인생입니다. 부러워하면 안 되십니다. 하고 싶어도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죠. 근데 이 라멕은요,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막아도 자기 하고 싶으면 돌진해서 획득하는 사람이죠. 뿐만 아닙니다. 3남1녀의 자녀를 키우는데 보란 듯이 성공시킵니다. 다시 19절, 창세기 4장 20절요. 20절. 첫째 아들 야발이 어떤 그 설명을 하죠?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래요. 자, 이건 어떤 뜻이에요? 소 2마리, 양 몇 마리 키운 정도가 아니에요. 인류 최초로 목장형, 기업형, 대규모 목축업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목축에 성공해서 막대한 부를 이룬 사람이죠. 육축치는 자의 조상. 그 아우 유발은요, 21절. 수금과 퉁소 잡는 모든 자의 조상. 요즘 말로 하면 예술 문화 분야를 선도했던 사람이에요. 수금과 퉁소라는 악기로 음악을 만들어서 곡을 발표하고, 그 음악이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하여서 저작권료가 엄청난 수입으로 돌아오는, 줄리아드 음대 나와서 음악 박사학위를 받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공연하는 유명인, 그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문화예술 분야를 선도했던 아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세 번째 아들은요, 22절. 두발 가인인데 어떤 아들이에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기계공학 박사예요. MIT 공대를 나와서 기계공학 쪽에 연구하고 그 만든 모든 것들을 특허로 얻어서 기계공학 분야를 선도하는 공학계의 리더 두발 가인입니다. 그 세 명의 아들을 가졌는데 이 세 아들이 한결같이 탁월해요. 목축업으로 성공하고 문화예술 분야에서 리더가 되고 공학계의 선도자가 되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러움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자식 농사 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치자면 라멕은 모든 인생의 부러움의 대상이죠. 자, 와이프 2사람 거느리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했죠. 아들 3명 남 부럽지 않게 성공시켰죠. 성공 인생에 나올 만한 인물 아닙니까? 하나 있는 외동딸은요, 이름이 나아만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이름의 뜻이. 그러나 뭐 조금 억지지만 갖다 붙일 수 있으면 나아마라는 이름의 뜻은 예쁘다, 활기차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 예쁜 딸을 가졌습니다. 저도 딸 2이 있는데 하나는 29, 하나는 24인데요. 딸이 예쁜 것은 아빠의 큰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라마는 3남 1녀를 정말 보란듯이 키운 자식 농사에 성공한 인물이에요. 근데 문제는 자기 하고 싶은 것 다 한 인생, 보란듯이 자식을 다 이렇게 성공시킨 인생, 그 성공 신화의 배경입니다. 그가 거둔 성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4장 23절 24절 보십시오. 이 성공한 인생 라멕이 아내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해요.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자, 아내 2사람을 앞에 두고 힘자랑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근데 그 자랑이 뭐예요?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소년도 죽였고 어른도 죽였대요. 자기의 상함을 인하여. 그 자기를 상하게 하면, 자기 가는 길을 막으면 그 막는 사람이 아이라 할지라도 죽이고, 노인이라 할지라도 죽이고, 장정이라 할지라도 죽이고, 그렇게 자기 성공을 구가한 인생이 라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그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외형적인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 성공의 배후에는 다른 사람의 피눈물이 있었고요, 다른 사람의 흘린 눈물과 목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야망을 이룬 불신자의 삶을 대변하고 있죠. 너무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인물이 라멕입니다. 그가 성공하기까지 그 발밑에 짓밟힌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가인이 하나님의 벌을 7배 받았다면 자신은 몇 배라고 하죠? 77배라고 호언장담해요. 교만하죠. 가인보다 10배나 독하게 살았다는 거죠. 가인도 독하지 않았습니까? 아벨이 미워서 최초로 인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을 독하게 해야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자기 동생인데. 근데 그런 가인보다 10배나 더 독하게 살아서 보란듯이 성공한 인물이 라멕입니다. 그런데 이런 라멕과 대조되는 신자의 삶을 대변하는 기록이 25절, 26절에 나와요. 분량도 굉장히 작고 내용도 보잘것없어요.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요. 그 다음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대조되지 않습니까? 불신자의 삶을 대변하는 가인의 후예들, 그 정점인 라멕의 삶은 너무나 화려했어요. 하고 싶은 것 다 했어요. 보란듯이 자녀들을 성공시켰어요. 업적을 남겼죠. 목축 분야에, 문화예술 분야에,
기계 분야에 인류의 밑거름이 되는 화려한 업적을 남겼어요. 그런데 그 불신자와 대조되는 셋과 에노스의 삶은 그런 업적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단지 딸랑 하나 뭐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뭐라고 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주로 믿은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이어서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아담의 족보는 태어나서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가 반복되고, 이건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의 족보의 정확한 역순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연결되는 생명의 족보인데요. 이 생명의 족보의 특징은 태어나서 몇백 년을 살고 죽었더라예요. 요약하면 뭐예요? 나서 살다가 죽었대요. 중간에 뭐가 없어요? 이 생명의 족보에 들지 못하는 사망의 족보, 지옥의 족보에 있는 가인과 라목의 족보에는요, 화려한 업적들이 있죠. 그런데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셋과 에노스 계열의 이 아담의 족보에 있는 생명에 속한 사람들은요, 나서 몇 년을 살고 죽었는데 거기에 보이지 않는 셋과 에노스가 보여주는 뭐가 농축되어 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가 그들의 생에 농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날카로운 대조를 보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땅이라는 무대를 믿음으로 사는 것, 그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라멕의 노래를 부르면서 성공 신화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남긴 업적이 여러분의 삶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맡겨주신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그저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사는 그것이 생명으로 연결되며 천국으로 연결되며, 그 와중에 불신자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이 주는 참된 역동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허락됩니다. 거기 창세기 4장 24절 25절에 라멕이 두 아내들 앞에서 말했던 그 자기 자랑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조금 안으로 들여서게 되어 있죠. 그 성경을 읽을 때 안으로 들여서게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은 인용구라는 표현일 수도 있고, 창세기 4장 같은 경우는 이게 노래다 혹은 시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라멕의 노래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라멕의 노래를, 그 내용이 칼로 사람을 죽였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칼의 노래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불신자들은 크고 작은 차이가 있지만 각기 다 칼의 노래 부르면서 세상이 부추겨 놓은 성공 신화를 향하여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독하게 무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때 복음으로 역동하는 삶을 꿈꾸는 여러분은 어떻게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죠. 주의 이름 부르면서 사는 거죠. 세상이 칼의 노래 부를 때 여러분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목자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목자의 노래 뭡니까? 시편 23편이죠. 다윗이 광야에서 부른 노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뭐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칼의 노래 부르면서 성공 신화를 향하여 크고 강한 자기성을 쌓기 위하여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제거하며,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역동적으로 보이는 불신자의 삶과 달리 복음이 여러분에게 허락하는 참된 역동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를 여러분의 목자 삼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호와를 목자 삼으면
여러분의 심령에 어떤 노래가 지어지느냐 하면 칼의 노래 아닌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목자의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될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외형적으로 볼 때 예수 믿는 것이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평범한 여러분에게 허락된 일상을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꿈꾸고 다르게 그림을 그리면서 목자 대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다 보면 때로 광야도 만나요. 때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만나요. 그러나 그때 뭘 경험합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안위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을 원수 앞에서 잔치의 테이블을 열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는 그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진짜 역동이에요. 남들이 맛보지 못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영혼에 느끼면서 와,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내 성은 쌓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걸음걸음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구나. 공중 나는 새를 먹이시고 덜에 핀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의 걸음걸음 분명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언제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복음의 빛을 비추셔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 마음으로 믿은 예수를 입술로 시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한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이름 부르면서 말씀을 따라 가다 보면 분명히 그런 역동적인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노래하십시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